우리가 지난주에 이 디모데전서 3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품성들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시된 덕목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실제적인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다라고 했죠. 따라서 더 구체적인 이 판결의 척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판결의 척도로 본문이 제시한 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 평가에 대한 이 객관적인 척도로서 단순히 그 도덕적 품성 하나하나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이 집에서 집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났느냐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척도를 삼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보시면 집사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덕목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고요? 정중하고. 정중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은 정중합니까? 자, 정중하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중하다는 것도 어떤 객관화된 기준은 설정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감은 오는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판단도 제각각입니다. 자, 정중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는요, 공경할 만하다, 혹은 근엄하다, 존귀하다, 거룩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의미로 여러 뜻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달리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정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근엄으로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중하다고 하든 근엄하다고 하든 신중하다고 하든 그 약간 번역이 달라도 대체적으로 그 번역들, 이 단어들이 주는 느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가볍거나 조심성이 없는, 경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말도 행동도 가볍고 경솔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 가볍지 않게, 경솔하지 않게, 그렇게 정중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객관적인 척도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전이 어디라고요?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정중한 편이지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우자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중하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집안의 자녀들을 공손하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손하게 복종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한다면 정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자체가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직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장, 가장 먼저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고 적용할 현장이 어디냐 했을 때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이,
내 집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현장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영의 싸움의 최전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첫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첫째인데 그 가정과 가족이 첫째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알갱이가 뭐냐 했을 때 그 알갱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빗나가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잘 다스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 집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내가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초점은 내 집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다스리겠다, 나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첫째로 삼고 영적 싸움의 최전선으로 삼아야 맞는데요.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내 집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알갱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더욱 나 자신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족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거기서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나는 쏙 빠져요. 그래서 내 가족을, 내 가정만을, 내 집만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 가치 속으로 아주 교묘하게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쏙 빼잖아요. 그러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요, 나는 쏙 빼요.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진 않지만 책임이 적어요. 그래, 누가 보여요? 너가 보이고, 너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답답합니다. 성질이 납니다. 자, 내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생각보다 더 먼저 품을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한쪽으로 가 있고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뭔가 이상한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 집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잘 세워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나를 주님 앞에 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세워서 나 자신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내 집을 잘 세워보겠다고 하니 잘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 노력해요. 늘 맘먹고 기도도 한다고요. 노력해요.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 노력해요. 나 마음 먹고요. 애도 쓴다고요. 그 생각을 상대방도, 너도, 그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겠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나는 봐요. 내 마음이니까 보이죠. 그런데 너가 됐든지 그가 됐든지 그 녀석들이 됐든지 그분들이 됐든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그 마음 속의 과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나타난 모습, 드러낸 말, 행동만 보인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노력은 내가 알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어떻다고요? 상대방에게서 먼저 보고 금방 느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말과 행동이 전부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내 말과 행동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게 곧바로 됩니까?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인정합니다. 이 커다란 괴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책도 많이 하지만요.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 알거든요. 마음 정했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였든 간에 나는 그 내 마음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드러난 말과 행동만 본다는 거죠. 3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오직, 진짜로 오직 관용할 줄 압니까? 알죠. 누구에 대해서만. 자신에 대해서는 오직 관용해요. 누구에 대해서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물론 남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용하죠. 그런데 오직 관용하진 않아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직 관용합니까? 줄기차게 관용합니까? 나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 노력할 마음 가진 것, 또 실제로 노력도 했던 것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용이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조금은 정중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태도가 쉽게 바뀝니다. 정중함을 금방 잃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 속이 안 보여요. 그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안 보인다고요. 그 뭐만 보여요? 그 마음을 전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말투와 행동,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 관용하다가 그걸 접어요. 그리고 놓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예준이, 지유, 그 다음에 은서에서 우리 소윤이 있네요. 저 뒤에 소희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말하고 어른들이 말하면 그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도 먹어요. 엄마 말대로 해야지. 아빠 말대로 해야지. 예, 그럴게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분명히 마음 먹었어요.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속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요? 예준이나 지유는 좀 오래 가나요? 오래 간대요. 우리 예준이 고개 끄덕였어요. 예, 오래 가요. 근데 오래 가는 게 그래요. 며칠 가면 잘 가는 거죠. 우리 은서에서도 주구장창 싸우기를 반복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예서가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됐는지 막 울었어요. 그래도 우리 예서는 아빠가 탁 설득하면 금방 사과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말 안 돼요. 근데 또 금방 제자리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가요?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10번 그럽니까? 아니면 그러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반복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이들 끊임없이 마음 먹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마음 먹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기를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분명히 인정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노력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을 늘 반복해요. 그러면서 큽니다. 안 그러는 아이들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애들도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임에 애나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노력도 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에 새겨진 이기적인 본성을, 그 옛 습성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이기심을 쉽게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키워요? 여기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오직 관용으로 키웁니다. 참고 또 참고 또 받아주고 참고 또 참고 또 받아주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내 자식이라도 오직 관용으로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오직 관용이 아니라 가끔씩 관용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본문이 정중함이라고 표현한 그런 태도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관용할 수 있고 삶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욱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드러난 네가 보인다고요. 그가 나타낸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더욱 나를. 그 정확하게 보는 그 눈으로 더욱 누구를 봐야 돼요? 더욱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마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드러난 말과 행동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와 다를 바 없는 나를, 내가 마음은 먹고 노력도 한다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내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변화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너는 못됐어 하고 이빨을 칵 아물게 되는 것보다도 나도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똑같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짜증과 화가 줄어들고요, 정중하게 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 잘못 때문에 짜증도 나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나를 보면 나도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그 수위가 가라앉습니다. 그 마음이면 정중하게 대할 수 있고 오직 관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 정중함이라고 하는 덕목을 놓고 나 자신과 다투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신앙의 가치를 놓고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꺾는 거예요. 정중하지 않게 행하려고 하는 나, 관용을 자꾸만 멀리 밀쳐버리려고 하는 나 자신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정중함을 또 관용을 포기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관용으로 정중하게 대하면 저 인간이 안 고치고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강하게 지적합니다.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사람 자체를 정중히 대하는 것. 내가 정중히 대하고 관용한다고 하는 것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잡는 것, 이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는 언제든지 견지해야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의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교만이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비난과 정죄, 분노를 표출하는 교만으로 나타나요.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면서 비난과 정죄 그리고 분을 표출하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다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정중한 태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교만과 혈기로 흐르려고 하거든요. 그 내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 옛사람의 욕망과 싸우는 거고 그 욕망을 꺾는 겁니다. 관용으로 인내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옳고 그름을 따라 잘못을 바로잡지만 관용으로 인내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소중한 원칙, 딱 명제로 삼을 수 있는 한마디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은 받아주고 무엇은 고친다? 기억나세요? 무엇은 받아주고 무엇은 고친다?
자,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친다. 감정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고치는 거죠. 이게 관용입니다. 감정을 알아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을 고치도록 거절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나와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리로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대하면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정과 가족 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말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고요. 또 11절 말씀처럼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겠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람들이 정중함이나 관용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 옳고 그름 때문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라 바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정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라 바르게 의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 정중해야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잘못을 지적받고 비난을 받을 때 나를 고쳐야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손들 분 계세요? 나는 잘못을 지적받고 비난을 들을수록 나를 고쳐야지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 쓰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재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걸렸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지,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아침에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대려고 주차 표지판 치우는데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거기에 좀 이 표지판이 살짝 닿나 봐요.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데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이거를 함부로 차에 닿게, 이거 묻었지 않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요. 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목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요, 재수없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조심성 없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 그거를 내가 꺾어야 되는데 내가 재수없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인생들은 비난받고 꾸지람 들으면요, 고칠 생각부터 안 든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신약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관용하면서 정중히 대하는 것은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감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덮어서 감춘다는 의미보다도요, 덮어서 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온갖 상처와 어둠들이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도록, 정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쳐 비난하고 다투고 정죄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속에 어둠이 스며 있어요. 그 스며 있는 어둠을 대항하는데 누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꺾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켰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정중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으로 나아갈 부분이 뭔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꺾기 위한 씨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 이 신앙의 싸움에서 멀어지면요, 내 삶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요, 우리 사회가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도요, 인간의 허영과 교만이 충돌하는 소리만
가득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가정들 안에, 또 가족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말씀과 은혜의 다스림으로 싸우되 더욱 자기 자신과 다투는 그 거룩한 싸움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정말 세상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교회이고 또 그에 앞서 가정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버지, 먼저 나 자신, 더욱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나 자신의 옛사람의 소욕을 꺾고 죄 욕망을 꺾어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혈육으로 다투고 인간의 교만과 허용으로 다투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리석은 가식된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의 싸움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들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므로 그 복락을 누리고 그 복락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